교회 안에서 또 사역하다가 뭐 세상 가운데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종종 겪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간질 할 때도 있고 또 내 저기가 아닌데 어떤 다른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죠. 한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A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뭐 주방에서도 봉사하시고 행사 준비에도 열심히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늘 헌신하셨던 분인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이상한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집사님은 자기 사람들만 챙긴대. 뭐 저 일도 사실 본인이 하겠다고 밀어붙여가지고 저 일을 하는 거래. 이런 등등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집사님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까봐 늘 먼저 양보하고 자기에게 힘든 일이 맡겨질지라도 늘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교회 안에서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눈빛과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물론 억울했습니다. 설명하고 밝히고 싶었지요. 그러나 조금의 말을 이렇게 꺼내보면 더 일만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할 때는 주님,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요?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처음에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겪어보기도 했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도 억울함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해를 받고 이간질을 당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려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장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거짓 증언자들에게 의해서 거짓 증언에서도 침묵하시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롱과 폭행을 그대로 다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장면을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장면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그 억울함이 그날의 패배가 아니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시려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랑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사람을 가서 쫓아가서 따지고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배우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첫 번째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57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은 그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는 다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그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끌고 와서 가보니 거기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들이 미리 모여 있는 이유는 이미 뭐 예수님을 끌고 오겠다는 말도 없었는데 미리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여 있는 이유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편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그런 모습을 띠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회는 이스라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여기에서 결판이 나면은 거의 그렇게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이 불법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공의회 의원이 다 모인 것이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이 모이지도 않은 상태였고 사내들인 공의회는 밤에 열리지 않습니다. 밝은 낮에 열려야 하는데 지금 밤에 열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틀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형에 처하라 하고 바로 그날 즉결 심판을 하는 것을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법이고 이 불의한 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하고서 지금 이렇게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요. 이것을 일단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야바의 집에 이제 여기는 저의 오늘 본문 그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저의 사견을 여기 넣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그래도 멀찍이나마 베드로는 따라온 것이지요. 이것만으로도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왜 멀찍이 따라왔을까요? 그래도 그나마 도망간 다른 제자들보다 의리 있고 인간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칼을 들기도 했던 사람이지요. 물론 그런 사람이지만 겁이 나기도 하고 혹시 같이 예수님과 같이 쏠려서 죽을까 염려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도 예수님이 제자이니 나도 같이 잡혀서 이렇게 죽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마음에 찔리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는 잘 다니지만 하나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세상에 한 발은 걸쳐놓고 또 교회에 한 발도 걸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베드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멀리 도망가면은 또 구원을 못 받을까 염려도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주일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11주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무서워서 완전히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자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싶고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세상의 기준에서 여러모로 있어 보이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아직 다 어느 한편에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멀리 좀 떨어져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저의 사견이었고 59절과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얻지 못하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많이 찾습니다. 하지만 많은 거짓 증인이 나섰지만 그들의 말은 거의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증거를 찾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은 아무리 찾아도 그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 2명을 세웁니다. 우리가 율법을 보면은 그 사형에 처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증인이 2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결국 그 두 사람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왜곡해서 고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두 증인이 하는 말은 이미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이 두 증인의 말대로 하면은 뭐냐면은 내가 성전을 헐겠다 그런 말은 유대인들에게 그 신성 모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증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마저도 왜곡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은 무기력함의 침묵이 아니시죠. 예수님이 말을 논리적으로 못해서가 아닙니다. 억울해서 말 못하는 침묵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순종의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된 구약에서 예언된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하고 이미 하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대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 증명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62절과 63절 앞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대제사장은 유죄로 몰아넣기 위해서 거짓 증인에 대한 답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합니다. 예, 피고의 진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불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의한 재판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원래는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고 예수님 침묵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자신의 변론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불법한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이사와 어떤 그런 그 복음 전파를 하고 본인 스스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본인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죠. 당신께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믿는 무리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분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당시에 제자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때 똑같이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말을 들었는데도 구원받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구도자의 길보다는 세상에서의 그들의 지위와 권력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그 차지한 그 높은 자리와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지고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이 재판관이 되고 또 사람들과 자신들이 그 사는 세상과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욕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이렇게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성공은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우기 쉽습니다. 그러니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렇게 억울한 불법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핍박은 억울할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그 억울함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과 사람을 대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보다는 우리의 구원이 더 중요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서는 이 억울한 일과 핍박을 받을 때 침묵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항해서 입술로 토로하기보다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함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둘째, 우리가 배우는 믿음은 억울함 속에서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63절부터 6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말하였다.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다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긍정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명과 그 정체성에 대한 지문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구절은 그 다니엘 17장 13절에 이미 예언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증인의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입술로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사형당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의 날에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그 표현인데요.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억울함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나에게 이 일을 그만두라는 건가? 내가 그만두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우리는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될 때 그때는 우리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위에 그 정체성이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은 받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을 우리는 더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잠깐 보면은 이후에라는 그 단어가 쓰였죠. 그게 부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으로부터라는 그런 아주 가까운 미래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석을 봤을 때 이 구절이 아주 난해한 것인데 명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날을 이제 구원의 날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라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고, 아마도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에게 너희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재림의 날 우리는 심판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중에 이렇게 직접 하신 말씀이 있죠.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 염려하노라. 그렇지만 추수할 때는 먼저 거두어서 불살라버리고 알곡은 곳간에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때 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그날 바로 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에서 침묵해도 너희는 억울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되었습니다. 결국 불의한 자들은 다 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예상과는 시간과 어떤 다른 것은 틀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재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 세 번째는 억울함에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배웁니다. 65절과 66절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군중을 막 선동하면서 즉결 심판으로 사형이라는 그런 유죄 판결을 내리는 대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재판은 불법적이죠. 유대의 율법으로는 밤에는 재판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사형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는 즉결 심판이라고 사형이라고 내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죄인과 똑같이 매맞음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67절과 6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만약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또 이렇게 따기를 맞고 막대기로 막 치고 그러면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때 너무나 모욕적이고 참담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데도 이런 일을 당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한낱 이런 점쟁이나 무당같이 선지자 노릇해라 하면서 이렇게 취급을 당하면서 맞고 조롱을 당합니다. 오늘날에는 물론 이런 죄인들에게 이렇게 막 치고 이런 것들은 인권보호 때문에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물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묵묵히 당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묵묵하게 당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맞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 없어서 그 길을 가신 것도 아닙니다. 자원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수치와 조롱과 매맞음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기에 참고 모든 수치를 당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이들을 무찌르고 이들을 즉각 심판하고 즉시 벌을 내리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체휼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억울함도 하나님이 모른 채 흘러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억울함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함을 다루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동기를 정결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함은 사역을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인내함으로 수치와 모욕당함을 모두 당해야 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네, 조금 무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면서 예수님을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체울되면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모든 억울함과 수치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억울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교회 안에서 억울함을 겪을 때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였고 정체성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사랑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남겨진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억울함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나는 상처 속에서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가? 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가 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